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음이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으로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나의 편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편안을 너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편안함이 오늘도 넘쳐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살면서 불어닥치는 영육 간의 모든 문제 때문에 모든 인간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7, 80년의 인생이 모두 수고와 슬픔과 행복이 없어서 죄의 문제, 그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목적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만이 영육 간의 모든 분행을 해결하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3부 예배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편안함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생활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편안은 하나님 자신이 갖고 있었던 영원한 생명이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구원시켜 주시어서 이제 편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며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만 읽어도 오늘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면 우리는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참 편안함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몇 가지로 우리가 세상이 주는 편안과 주님이 주는 편안을 비교한다고 하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편안은
여건에 자유합니다. 여건에 따라서 자유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어야 하고, 지위가 없는 사람은 지위가 있어야 되고, 권세가 없는 사람은 권세가 있어야 하고, 병이 든 사람은 건강이 회복되어져야 마음에 이제 편안함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건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편안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그 편안함이 이런 여건에 자유되어지지 않고 관계에 기초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여건에 있느냐 보다도 그 여건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참 중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냐, 주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편안을 누리고 불행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주는 편안은 능력에 의지합니다. 그래서 힘이 있어야 합니다. 약하면 억울하고 분하고 신경질 나고 짜증나서 못 삽니다. 그런데 가난해도 억울하고, 공부 못해도 억울하고, 가진 것 없어도 억울하고, 잘 나가지 못해서 억울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억울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편안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편안은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 상태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느냐 묻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참 편안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관계,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참된 편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인은 어떠한 여건에서든지 편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떠한 여건에서도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편안함을 누릴 수 있다, 없다 결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세상이 주는 편안은 결과와 그에 따른 성취에 의존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저것을 이렇게 내가 얻었으면, 이렇게 바라고 원하는, 오늘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것을 가졌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편안은 이것이 영원하게 우리에게 계속 그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잠시 그것을 만족을 우리 인간에게 줄 수는 있어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편안은 하나님과 축복과 그 가정에 기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향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 축복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과정이 중요한데, 그 과정은 뭐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대로 충만합니다.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대로 행복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미래에만 우리가 편안하고 잘 되어지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편안해야 되고, 오늘 기뻐해야 되고, 오늘 감사해야 되고, 오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문제가 없어야 편안한 것이 세상의 편안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그 다음 순서 문제가 또 기다리는 것이 우리 세상입니다. 옛날에 자식이 많으면 바람잘 날이 없다 그랬습니다. 첫째가 문제를 터뜨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셋째가 문제를 일으켜서 셋째가 문제를 해결하면 둘째가 또 일으키고 또 일으키면 넷째를 해결하면 또 다섯째가 해결하고, 보통 5명은 있었으니까 그러면 다 해결한 거 가지고 다 편안한 것 같이 살지만 결국은 뭐예요? 또 둘째가 또 사고를 치고 또 해결하면, 그래서 인생 사는 동안에 그 가정에, 자식 많은 가정에 바람잘 날이 없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요즘은 핵가족 시대니까 그런 말이 없지만 옛날 분들은 다 경험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어른들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7, 80년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한 문제 한 문제를 해결한들 그 문제가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또 그런 문제가 또 생겨나고 아주 줄줄이 사탕으로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편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편안은 고난 중에도 편안입니다. 아멘. 지금 형편 이대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편안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감사 오셔가지고 목사님 편안하십니까? 아멘, 편안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볼 때는 편안하지 않고 환경을 보면 편안이 아닐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편안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5번째로 세상에 주는 편안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잘 되고 좋게 보이고 좋아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편안함을 느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편안은 이 보이는 것에 치중하지 않고 영원한 약속에 의존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에 편안함이 있음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으로 향한 오늘이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저 천국에 간다고 하는 소망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편안한 것입니다. 세상이 달라져야 하는 것도 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가장 세상에서 축복받은 사람이다.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세상에서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편안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도 또 하루를 다 마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도 가족 식구들과 함께 식탁을 마주할 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하루를 마치게 하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일생 중에 가장 즐거운 날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픔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그래서 정말 앞이 갈 길이 캄캄할지라도 우리는 하루살이 같은 삶을 살아내지만 그 하루가 가장 행복하고 축복되고 감사한 하루가 되어짐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성경에
말씀하는 편안을 누리는 사람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있음을 우리를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함은 일시적인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이슬과 같은 것이고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거짓된 것이고 상대적인 것이고 변화무쌍한 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편안인 것입니다. 즐거운 일이 있다고 하여 즐거워할 것이 없고, 어떤 분이 이런 높은 자리에 올라면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겠다, 그래서 이제 세상 말로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이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이제 축하를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승진을 축하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그 당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큰 걱정입니다. 남들은 축하한다고 그러고 잘 됐다고 축복을 해주는데 당사자인 높은 자리에 올라가 출세한 승진한 사람의 고백은 큰 걱정입니다. 큰 염려가 되네요. 잠 못 이룰 정도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편안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세상이 말하는 편안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렇게 명랑한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편안한 것이 아니고, 가졌다고 편안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나의 편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27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편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주는 것을 표현합니다. 성령이 화평을 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편안을 주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주는 어떤 것과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것, 무엇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여건으로도 편안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편안을 얻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모든 고통과 근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과 그 은혜로 사라지게 만들어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을 알 때야 그리스도 마음, 바로 주님 안에 있었던 모든 편안이 비로소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에 근심이 있다고 하면 미워하거나 증오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고 하면 아직도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두운 그림자가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아주 못된 행동을 하는 남편과 사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인이 남편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부인이 남편을 사랑하는 그 부인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남편을 그렇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부인을 지켜본 사람이 기특해서 칭찬을 주었습니다. 남편 사랑이 너무너무 극진하시네요. 도대체 남편이 어떻게 잘 해주시는지, 이렇게 마음으로 그렇게 남편을 잘 섬겨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부인 집사님이 성경에 씌어 있는 대로입니다. 왼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왼수인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프로그램에 이 낱말 맞추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아내, 남편, 부부, 이렇게 부부 이 말을 맞춰달라고 사회자가 이렇게 보여주니까 금세 답변하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평생 원수. 그러니까 집안에 원수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집사님은 왼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며 극진히 남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남편이 그렇게 잘 해주니 이 부인이 사랑하는 줄 착각하는데, 이 부인 집사님은 말씀을 실천하면서 왼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되겠습니까? 우린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 넘쳐나게 되어지면 원수까지 뿐만 아니라 원수라도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면,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 우리의 마음에 진정 편안히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기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편안함으로 계속 유지되기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순교자가 죽음을 앞두고 사형 집행관이 다가와서 죽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순교자는 이제 빙그레 웃으면서 말합니다. 당신의 손을, 한 손은 내 심장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손 한 손을 자기 손 가슴에 얹어 보십시오. 지금 누구의 심장이 벌렁거리고 있겠습니까? 누구의 심장이 이렇게 뛰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의 목숨을 이제 앗아가려고 죽일 생각 때문에 당신은 불안해서 마음이 쿵탁쿵탁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같이 주 안에서 편안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 이 순교자의 마음은 편안한 것입니다. 참 편안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편안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계십니까? 믿음 안에 계십니까? 말씀 안에 계십니까? 주님의 편안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어집니까? 불안하십니까? 여러분들 초조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편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본문 말씀에 나의 편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편안은 죽음과 관계가 없어요. 죄와 관계도 없어요. 죽음과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놓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약속만을 바랍니다. 나의 편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편안으로 여러분들 날마다 승리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편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첫 아담 하하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타락해서 마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아담 하하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에덴의 편안함과 행복감, 그 축복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범한 인간에게는 참 편안함이 없게 되어졌습니다. 행복이 없어졌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이제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와 질병과 그 영육 간의 모든 수많은 고통들이 쉴 새 없이 생겨나고 계속 일어나서 그 문제, 편안함이 없는 그러한 삶이 계속 역사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죄로 오는 인간의 모든 영육 간의 불행은 천지 어떠한 문제로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지만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를 다 수많은 불행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고통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와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보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라고 요한에게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17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을 하나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불행을 청산시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편안 가운데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예수 십자가 예수님의 피로 주신 평강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공의의 법대로 시행해서 인간에게 이제 죄로 인한 멸망을 결국 심판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모든 죄값을 합법적으로 청산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주신 그 죄값을 짊어지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인간이 평강을 누리게 되어졌으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과 찢기신 살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누리되 더 풍성히 누리게 되어진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모든 불행을 다 청산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을 주려고 하는 그 뜻이 다 이루어졌도다 말씀하신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주어진 평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말씀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들기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님이 생명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평강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며 저 천국까지 함께 승리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며 사랑하고 의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으니 라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적과 권세 가진 전능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을 오늘 두들기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평강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가진 모든 세상에서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고 편안을 누릴 수가 없는데 그 편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들어와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십니다. 내 이름을 내게 주노니 내가 영육간의 수많은 고통을 내 이름으로 해결해라. 그리고 편안함을 누려라. 귀신이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귀신을 내어 쫓으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워라. 너희 대장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불행을 쫓아내 버리십시오. 마귀를 몰아내어 버리십시오. 귀신을 여러분들 짓밟고 여러분들 멸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여러분들 날마다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에게 빼앗긴 마귀에게 빼앗던 평강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도로 찾아와서 주여 주님께서 내 영육간의 불행을 다 청산시켜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내가 한평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제목 삼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한 주 동안에도 편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